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시편의 30편의 한 편의 전체의 말씀으로 진토가 발견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 이제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한 해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이 추수감사절이 오면 항상 이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야,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아침에 큐티하면서 참 이 한 해가 가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참 저는 이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사역이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성도님들과 같이 우리 청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감사한 점들이 많다.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고 또 남을 돕고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한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또 저번 주에는 문화 축제가 있었죠. 그래서 문화 축제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또 누리고 또 여기 보시면 또 악기팀의 이 보면대가 문화 축제에서 이제 시에서 좀 이게 돈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팀 그 보면대를 바꿨는데요. 되게 좋죠? 비싼 겁니다. 항상 헌물은 이쁘고 좋은 걸로. 비싼 게 항상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꾸고 또 무명으로 이 드럼 그 의자를 또 이렇게 새로 해주셨고 또 초등부의 프로젝터가 좀 안 좋았었는데 이 청년부의 또 광모 자매가 또 헌물해 주셨습니다. 저번 주에 또 1등 해가지고 그 상금으로 또 이렇게 헌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걸 볼 때 참 감사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세우는 마음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때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됩니다. 사실 이 보면 때도 이제 스텝에 저번 주에 축제할 때 스텝에게 좀 돈이 나왔어요. 화성시에서 돈을 좀 줬는데 저는 그 돈을 좀 n분의 1로 가져가냐 아니면 좀 회식을 하냐 뭐 이런 생각만 했는데 방송팀장하고 회의를 하는데 교회에 이런 전에 돈이 아까워서 사지 못했던 물건을 좀 사면 어떠냐 생각지 못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배웠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의 신앙에 섬김에 먼저 돌아볼 게 뭔가를 생각하는 모습에 제가 참 많이 감사하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감사한 제목들이 많은데 2021년도 끝자락에 여러분들도 이 감사와 또 헌신의 제목들이 많이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와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는 감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감사는 발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많이 찾고 발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감사는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제목들이 바로 이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를 찾으십니까? 감사를 찾지 못하면 삶에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나는 왜 이런 걸 누리지 못하나? 나에겐 왜 이런 것들이 없는가? 근데 감사의 제목을 찾기로 작정을 하면 나에게 주신 이 자연도 감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이 건강함도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눈 뜬 것도 감사하고 좋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시며 많은 것들이 감사로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를 찾을 때 중요한 것은 내 처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누려야 할 사람이고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고 나의 능력은 좀 있고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어떤 나를 좀 대단함으로 치부하기 시작하면 이 감사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나 하나님 앞에 이 진토와 같이 흙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하고 죄인에 불과한 자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건강함도 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그러니까 나를 먼저 죄인으로 발견한 자가 감사의 제목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죠, 진토가 발견한 감사, 이 본질의 감사와 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항상 이 제목들이 달려 있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누가 지은 시이고 어떤 주제로 불려지는 고백인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30편의 제목을 보니까 이 성경책에 제목이 다 달려 있죠. 30편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옆에 곧 성전 낙성가, 그러니까 두 개의 시의 주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하면 다윗이 썼다는 거겠죠.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성전 낙성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거나 성전을 새로 건축했을 때 이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시, 그게 바로 30편의 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은 적은 없습니다.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고, 그리고 성전을 내가 짓고 싶은 마음에 간절함에 호소는 했지만 실제 짓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건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두 개의 제목이 붙어 있죠. 이것은 당시의 이 역사적 기초 위에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시대와 다른 시대의 제목을 붙인 것이 바로 성전 낙성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BC라고 하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AD고, 이 BC 168년경에 이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합니다. 완전히 무너뜨린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 이 회파를 합니다. 그래서 안에 성전 기구라든지 성전을 다 회파시키고, 심지어는 그 안에 전쟁은 참 참혹합니다. 그 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아끼는 성전, 성물을 다 헐어버리고 그곳에 우상을 세웁니다. 굉장히 치욕적이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그 영적인 혐오 동물이 뭐냐면 돼지입니다. 돼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상에 올립니다. 굉장히 유대인으로서는 치욕적이죠.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BC 168년경에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유대인이 치욕을 겪고 4년 뒤에 마카비 아시죠? 마카비와 이 유대인들이 같이 합심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너무 기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시편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이 시편 30편을 선택하여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와 지금 BC 168년경의 시대는 다르지만 이 같은 시를, 30편의 시를 주님께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 맥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본다면 이 감사의 제목을 어떻게 올리고 있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의 감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 초반에는 다윗의 경험을 말합니다. 다윗의 경험을 말하고, 두 번째는 그 경험을 통해서 성도들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사를 공유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우리의 감사의 본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 본질적인 얘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감사의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제 다윗이 자신의 경험이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뭡니까? 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끌어내려서 원수가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은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나를 구원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이 표현하는 이 원수는 자신의 어떤 힘든 상황이겠죠. 자신을 괴롭히는. 이 원수라는 단어는 어떤 맥락에서의 단어입니까? 바로 전쟁의 맥락에서의 단어입니다. 나와 씨름하고 다투고 나를 괴롭히는 자, 원수. 근데 또 2절, 3절에 보니까요, 이 원수, 전쟁의 맥락에서 쓴 이 단어가 또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상황 같아요. 다윗이 위기 속에 은혜의 노래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표현을 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전쟁의 맥락에서 원수와 다투고 씨름하는 어떤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2절에 보니까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치셨다는 건 뭐죠? 질병입니다. 질병에서부터 나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원수와 싸우는 장면과는 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2절에서 봤던 이 질병의 관계에서 고치셨다는 표현이 3절에 보니까 실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스올, 음부입니다. 지옥과 같은 악이 만연한 곳, 그곳에서 나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쳐서 힘들고 마치 스올에서 나를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2절엔 그 표현을 어떻게 했죠? 고치셨다. 그러니까 이 질병은 육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괴로워서 외롭고 힘든 상황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1절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질병의 의인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고단한 것을 의인화해서 원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적인 괴로움을 겪게 하는 그 원수를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어적인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영혼의 흑암의 고통, 영의 괴로움, 그 음부 가운데 있는 자를 마치 질병에 걸린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이야기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다윗은 질병에 걸린 적이 없죠. 그럼 여기서의 표현처럼 영적인 질병에 괴로워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극심하게 최고로 괴로웠을 때가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때의 다윗의 권력은 최고조였습니다. 왕권으로서 이스라엘이 최고조를 달리고 있을 때 다윗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나라를 보죠. 야, 이 대단한 업적을 봐라. 내가 이 위의 왕이다. 이렇게 보니까 자신이 주인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이죠? 유혹이 보입니다. 이 샤워하고 있는, 씻고 있는 여인을 보죠. 야, 저 여인이 아름답다.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해서 심지어는 그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서 교활한 방법으로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정죄하죠. 다윗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악독한 자를 예를 들어서 말하죠. 다윗이 화가 납니다. 그가 누구냐? 그게 바로 당신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죄성을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합니다. 그때 그 영혼이 죄악 가운데 빠짐을, 내가 이 죄악, 너무나도 형편없는 죄인임을 발견했을 때 터져나오는 그 괴로움, 그것을 바로 오늘 1절, 2절,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음부에 끌려가고 마치 스올에 있는,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괴로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셨다.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질병, 우리가 죄성 가운데에 유혹받고 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괴로워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사실 그렇게 괴롭지 않습니다. 그냥 양심에 찔리는 정도일까요? 하지만 영혼의, 하나님과 영의 교제를 하는 영적인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발견되어질 때 너무나도 큰 고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괴로움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으로 채우고 사람의 관계로 채워도 공허한 이 마음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 극심한 저 밑바닥으로 내려간 인생의 경험을,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이 해결의 방법은 주님뿐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졌을 때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총에 대해서 이제 누구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제 말하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그래서 누구를 향하면서 선언을 합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갑자기 자신의 영혼의 괴로움을 얘기하고 구원을 말하다가 좀 다른 주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4절에 갑자기 주의 성도들아. 근데 그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사의 제목을 성도들과 뭐하고 있는 거죠? 교제하고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제목은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는 것은 곧 그 감사의 제목을 공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도로서요,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내 안에 채워질 때 항상 그것은 주의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공유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누고 나의 감사 제목을 교제하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공유하고 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개인이 경험한 감사를 뭐 공감도 안 되는데 뭐 같이 감사하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자신의 감사의 제목을 다른 이웃과 성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하자 고백하고 있죠. 자신이 누린 감사를 공동체에게 공유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개인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예배 공동체, 이웃 공동체에게 증언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에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때마다 뭘 했냐면 바로 사랑의 쌀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들에게 뭐 노인정이나 경비실 또 어려운 이웃에게 이 쌀을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강단에다가요, 쌀을 3단, 4단 높이로 쫙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헌물을 해서 헌금 대신에 헌물을 해서 그것을 예배 끝나고 이웃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전 그때 기억이 너무 따뜻해요. 쌀을 막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그게 뭡니까? 자신의 감사의 제목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 헌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지죠? 그 감사가 이웃들에게 공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 나눔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주의 성도들아 함께 기억하며 함께 감사하자. 감사하자. 자신의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분이 실제적 나눔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이 자진해서 자신의 것을 갖고 나와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고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줍니다. 이게 감사한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보면요, 자꾸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있으면 자꾸 주고 자꾸 나누고,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눌 줄 아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성도는 감사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입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 옷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감사한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신앙에 너무 이 보수적이라, 예를 들면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 일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서 일단 예배를 드려보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의 공유는요,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 먹을 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얼마나 나눠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을 나눈 뒤에 그들이 결국 예배 공동체로 함께 들어올 것을 소망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뭐 물품을 나누거나 먹을 것을 나눌 때 이게 왜 나눕니까? 그들이 그 나눔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배 공동체로 들어오길 원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본질은 내 개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있는 자들로서 섬기고 나누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감사의 마음. 첫 번째는 이제 감사의 공유였습니다. 나누는 것.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의 노역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의 감사는 지금의 어려움은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평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걸쳐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 잠깐 지나가는 노여움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거나 어디 뭐 센터에 가서 학원에 가서 무언가를 배울 때에도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근데 그것을 취득하고 배우게 되면 쓰임은 평생토록 쓰이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서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이 어떤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 전사님이 기타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전사님은 산에 들어가서 2년 동안 혼자 기타를 연마하고 내려오신 옛날로 말하자면 약간 도사. 그래서 전도사였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기타 도사로 진짜 산에서 막 이게, 요새는 그런 사람 없죠. 산에 들어가서 막 혼자 기타를 연마하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간 염원이 있는 약간 이런 분이신데 진짜 잘 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타를 막 학생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저도 그때 중2 때 잠깐 배웠습니다. 잠깐 배우고 흥미가 생겨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그냥 흥미 위주로 쳤지, 제가 지금 전도사가 돼서 기타를 가르쳐주고 기타 교실을 열고 또 사람을 세우고 이럴 진 정말 1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잠깐 배운 것이 평생 동안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때 조금 힘들다고, 조금 재미없다고, 귀찮다고 여겼으면 내 평생에 그걸 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오늘 5절의 말씀이 그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도 잠깐 지나가는 것을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노여움은 이 어의, 그러니까 이 어근에 이 의역한 것이 지금 노여움이지, 직역을 하면 이 노여움은 원어에 의해서 코라고 번역이 됩니다. 인체 중에 코 있죠, 코? 노여움과 코가 무슨 상관일까? 코는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의 통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처음에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어디에 불어넣죠? 코에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코로 쉬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가 상징하는 의미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코의 의미가 뭐예요? 노여움이라는 거예요. 좀 매치가 안 되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생명의 은총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코를 거친다는 거예요. 잠깐의 이 코, 노여움, 어려움을 거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여움을 단순히 체벌로, 어려움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시기 위해서 잠깐 거쳐가는 통로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식은 감사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그냥 체벌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한 통로로 여기는 것이죠. 바로 생명을 넣는 이 코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 생명은 평생이다. 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징계들은요, 물론 이제 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체벌은 파이데이안, 여러분 파이디온 들어보셨죠? 이 어린아이라는 뜻인데, 파이데이안은 어린아이를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진노 같고 징계 같지만 그것은 단순한 체벌이 아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조금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는 것 같고 어렵고 욥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평생의 감사의 제목으로 살펴본다면 그 노여움은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함을, 만들어감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총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 노여움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니까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후로는 다윗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진짜 내 감사의 본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딱 성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나라를 보는 거예요. 야, 이 멋진 나라를 봐라. 내가 이 위의 왕이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멀리 바라봅니다. 그때의 한 고백이 뭐예요? 6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성경적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한글 번역에는 형통의 한 단어를 쓰지만 성경의 원어에서는 두 개의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적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스펙을 쌓고 그래서 잘 되게 된 것, 그 형통을 말합니다. 오늘 6절의 형통이 말이죠. 근데 성경적 형통은 하나님이 주권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형통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서의 다윗의 고백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형통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 내 왕권의 자리, 내 이 대단한 권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 교만한 내 주인된 삶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결국 어디까지 갔죠? 범죄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범죄의 구멍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죠. 내 유혹대로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영원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자만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신앙이 내가 주인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과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이죠. 이런 세상적 형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세상적 형통은 뭡니까? 낭비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도와도 하나님 시각에서 형통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 시간과 돈은 낭비입니다. 아무리 잘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의 시각에선 형통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형태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형통에 의해서 자신이 영원할 것처럼 자신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7절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형통에 따라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다시 한번 굳게 세우실 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죠. 주의 얼굴을 가리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이 형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영원할 줄 알았던 이 세상적 형통이 주님의 얼굴, 주님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단순하게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됩니다. 찬송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이걸 절실히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심하게 되는구나. 나의 명예가, 나의 돈이, 나의 경제권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지고 보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한번 8절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결국은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 어느 정도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9절에요. 진토가, 흙과 같은 존재가, 먼지와 같은 존재가 어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어떤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된 하나님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슬픔과 고통이 그대로 머무는 것이나 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무덤에 내려갈 것 같은 그 고통을 겪고야 내가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창조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신 정도? 대단하신 분? 위대하신 분? 여러분,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욥의 주제입니다. 요새 욥기 나가고 있죠? 욥의 주제가 뭡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직설적으로 깨달아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가 정보로 접하고 성경 말씀의 어떤 지식으로만 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깨지는 것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삶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내 안의 체계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체계로서 새롭게 열려지는 새 생명의 삶. 성도의 삶은 참 멋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어찌 내가 진토와 같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봐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건져 올리시죠.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0절 11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1절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되고 베옷, 죽을 것 같은 그 베옷을 입을 때에도, 장례해야 될 때에도 그것을 벗겨버리시고 기쁨의 띠를 띠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결국 어렵다가 결국 잘 되었다, 그냥 어떤 옛날 이야기처럼 그냥 고통받다가 결국은 잘 되었다. 욥의 흐름도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서 가족도 죽고 재산도 잃게 되고 몸에 악창도 나고 그러다가 결국은 몇 배로 잘 되게 되어졌다. 아, 참 잘 됐다, 끝, 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결국 잘 되었다가 아니라 욥처럼 몇 배 더 잘 되어서 잘 살게 됐다, 이게 아닙니다. 감사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아서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를 내가 얻었다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마지막 절이죠.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인식이 바뀐 겁니다. 내가 그냥 듣고 내가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왜요? 내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일하신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감사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끝장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게 시적인 표현일까요?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팩트,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냥 귀로만 듣는 정도의 신앙생활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직접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외치는 고백이 아닙니다. 삶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감사의 제목이 뭔가를 누리고 내가 얻게 되고 응답받고 돈을 얻게 되고 물질의 응답에 감사한 그 정도 감사가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가 본질적인 감사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감사함이, 본질적 감사가 회복된 것이죠. 진동하면 무너질 그런 감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냥 있다가도 없어질 돈과 같은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그분 자체가 복이라는 시선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선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토록 시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선을 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주십니다. 노여움, 마치 코의 통로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사람을 통해 힘들게도 하시고 훈련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걸 통해서 뭘 보게 하십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럼 삶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제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도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이젠 직접 보게 된다, 그러니까 형상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 삶에 이분이 전부구나,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이 고백으로 시인이 회복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끝에 그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을, 물건을 사거나 좋은 것을 얻게 되거나 물질적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간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아주 신상품 좋은 것을 사도, 제가 며칠 전에 핸드폰을 바꿨는데요, 아주 좋더라고요. 아이폰 30 좋더라고요. 아주 가볍고 일주일 가니까요, 전에 쓰던 핸드폰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핸드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 스올과 같은 무덤에서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의 자리로 옮기신 그 구원의 감격. 여러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개인의 감사의 제목이 이웃 공동체로 나눠지고 섬겨져야 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깐 지나갈 노여움에 매여 있지 않고 큰 하나님의 영원토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진토의 자신을, 먼지와 같은 이 죄인을 발견하여서 근본적인 나의 하나님으로서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이 감사를 통하여서 이 좋은 추수감사절 때에 이 2021년도 끝자락에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슬픔을 거치고 춤을 추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비록 진토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 되신 감사의 제목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라며 승리하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감사의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